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가족이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요. 큰 처남이 운동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3일은커녕 하루도 제대로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작심 몇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실제가 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머리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에녹 형제가 지난 뉴질랜드 갔는데요. 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내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는 것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시간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여기서 가는데 한두 시간, 또 공항에서 한 2시간, 거기다 만약 일기가 좋지 않는다면 결국은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연착을 한다든지 수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가.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우리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루 저녁에도 몇 차례씩 궁전을 짓고 허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런데 약합니다. 정말로 약하지요. 제가 이제 그 손에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반지를 끼고 다니실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부부가 한 몸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반지가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처음에 반지를 끼지 않으신 분들이 반지를 끼게 된다면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답답해서 반지를 빼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싱글로 보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문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그것을 안 다음에 아내가 말을 해요. 여보, 반지가 당신과 나와 부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반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남편이 되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반지는 우리의 사역의 증표잖아. 내가 당신이 반지를 끼고 있을 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는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영원한 한 몸이야. 그 사역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생각하게 돼 있어. 당신이 반지를 끼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실 이 할례도 동일하게 이 반지가 부부로 묶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만들어주고 남편을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붙드는 확증이 그리고 믿음을 붙들게 한 것이 바로 할례이거든요. 이 할례를 내 몸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세요. 제가 작심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 예배라는 거룩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요, 이 3주 지나버리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것을 만드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한 표징이에요. 나는 너희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배라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도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존재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우리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게 만드셨고 그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들은 내가 언약을 실천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것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나 이들이 언약의 표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해 준 표징이 바로 이 언약인 할례예요. 이 할례를 참 왜 하필이면 그곳에 두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곳에 두게 하셨는가? 그 표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는 이 할례를 시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다른 곳에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의 정체성을 그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중앙으로 고속도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를 내놓고 사무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머리를 중앙으로 쫙 내놓고 그냥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니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그냥 길을 뚫어가지고 종된 자는 길을 뚫으니까 그 길을 뚫는다든지. 근데 참 거시기한 곳에다 두셨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두셨는가?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걷는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시행하죠. 그리고 그들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애굽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선택된 선민이고 너희들은 모든 열방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장 1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왜 하필이면 이 고통스럽고 이런 그 민감한 부분을 잘라내 표피를 걸고내는 건데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왜 그곳에 특별히 그곳에 할례를 받게 하셔서 표징을 삼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표징을 삼으셨나?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깊은 죄악성, 아담 이후로 모든 남자들은 죄로부터서 떨어질 수 없는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손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것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성기예요. 그 성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끊어지는 하나의 표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끊어지고 아버지가 잘났기 때문에 자식은 자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났고 아버지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라야 되고 내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할 때마다 죄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부터서 우리는 단절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간 스스로 여러분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육체를 잘라내는 이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은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의사가 아주 중증암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서 이 환자를 위해서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의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몸에 그 암덩어리가 있는데 제 스스로 이 암덩어리를 내가 수술해서 도려내겠습니다. 이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선생님은 절대로 당신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살지 못 거스르는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곳에다가 주시고 죄로부터서 단절되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할례를 행할 때 내 몸에 새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몸에 새긴 언약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에 지닌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듣지 않는지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행한 사람이 이 땅에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내 안에는 더러운 죄성과 그 정욕은 끊임없이 말씀을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이 새긴 표징을 두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의 표징이 있기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된 이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그렇게 그곳에다가 행하게 하셨을까요? 표징을 주셨을까요? 근데 제가 지나간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보편적으로 하루에 그곳 우리 성기 확인을 5번에서 6번 정도 할 것입니다. 전립선이 심한 분들은 한 10번, 11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확인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된 자리에 내 정욕에 타락된 그 본성이 얼마나 인간에게 강한지, 그래서 그 할례의 표징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어두운 자리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죄된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선물이 이 할례예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돌보시는 사랑이 없이는, 내가 이 언약의 표징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에다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 손바닥에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5cm 정도 찢어진 자국이 있고 이렇게 바늘로 꼬매는 자국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와 30대 초반의 그 형제가 남한산으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뒤를 따라가고 무슨 무슨 일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남한산성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갑자기 시동이 꺼집니다.
꺼지니까 이게 중립으로 되어 있는지 그 오토바이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제가 뒤따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오토바이를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 뒤에서 붙잡았는데 이 오토바이가 그 소나무에 뒤에 걸치면서 제 손을 놓고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냥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형제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하루에 몇 차례 손바닥을 볼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손을 씻을 때마다 내 손에 난 손자국의 못자국, 손에 그 흔적들을, 상처의 흔적들을 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버티지 않았다면 목이 부러지든지 추락을 하든지 대형사고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물어보십시오. 그분 찾아가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표의 흔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죄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잊지 않냐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잊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정이 내 죄를 덮어요. 내 죄를 덮으시고 죄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죄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된 자리에 있습니다. 할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제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 언약을. 근데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에 그 할례를 두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그곳에 하루에 몇 차례씩 바라보면서 기억하도록 만든 선물이 은혜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선물이 이 할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12절 하반절 13절에 보면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할례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의 축복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접촉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돈으로 사와서 접촉을 했든 간에, 그 집을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간에, 이방인 가운데 그 집에서 살다가 그 노예들의 자손이 태어났던 사람들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 영원히 바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거예요. 남편 가운데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자 주님으로 영접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최대명 집사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내는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인영 집사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우리 김일숙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아내가 좀 늦잠을 자서 괜찮아요. 밥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 여보, 나는 모르고 당신과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나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나는 당신에게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부모에게 더 원할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뭘 더 원하겠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부모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가 나를 통해서 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말아라.
한마디.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축복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날마다 부모님께 큰 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늘 빌리기름 그 목사님께서 전 세계 약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의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죠. 80년대. 그분의 간증 가운데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따라서 빌리그램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다 변하게 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찬양을 비롯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이 복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11월 2일 날 VIP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할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자,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민권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냥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볼지라도 설교를 들을지라도 내가 큐티를 할지라도 어떤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또한 구체적인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셨던 할례처럼 우리에게 그 표시를 주었어요.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의 이루가 되지 않을 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이루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기 오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순간순간 힘든 시간에 베풀어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저에게 상처를 참 많이 주었던 한 분이 몇 번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에 개입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데 한 형제와 대화를 가운데 이번 주에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큰 돈입니다.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셔서 그 시간 그때 그 돈을 맞춰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경영하시는 표징이다. 하나님의 표시이다. 그 은혜를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해요. 더 나가서 내 마음이 답답했던 내 마음이 해방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보이는 표징, 보이는 설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제가 세례와 성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이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 말은.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면 할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표징을, 언약의 증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곳에다 할례를 내가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딱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자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웃음 부분, 정말로 웃음 부분에 언약의 표시를 남기라고 말씀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곳에 해야 됩니까? 손가락 해도 되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드리는 순간 이 표징이 또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그 은혜들, 체험들은 전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깊은 곳에 꼭 새겨 놓으시고 우리 집의 아이들을 힘들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아이를, 내 자녀를 고쳐주셨던 그 은혜들,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직장을 내가 다시 갖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 내가 집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집을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이 말씀이 되어져서 표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지난주에 우리 유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만 금요일날 신방하고 토요일날은 우리 윤기수 권사님 요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권사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요, 그 눈물이요,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그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신 것을 봤어요. 우리 윤기수 권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든 부자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건강하십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총기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자녀들이 요양원에다 어머니를 모셔다 드려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셔요. 저희들이 방문한 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날 잊어버렸지만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윤기숙 권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네.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표징의 선물들 아닙니까?
내가 참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에녹이 형제들이, 우리 에녹이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목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명이 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30-40명이 그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수련회 가서 그때 참 제가 힘들 때였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얘들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말이 눈물이 막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은이가 엄마 아빠보다 더 먼저 와서 딱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이 표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이 표징을 만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돌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고 그 돌단의 표징을 삼아서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예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셨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표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셔. 그 표징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특권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